할렐루야. 2021년 1월 첫 주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한길을 벗고 주님을 보자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기 위해 어느 집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숫닭이 나귀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사자가 담을 뛰어넘어오는 것을 보고 숫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자나 삼짐승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닭구름 소리라고 합니다. 닭이 울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닭 소리를 듣고 사자가 겁이 나서 담을 다시 넘어갔습니다. 나귀가 가만히 보다가 조그만 닭 때문에 사자가 쫓겨간 것을 생각하니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야 바보 같은 사자야 이리 와 하고 사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나귀를 당장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겸손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겸손한 심령은 언제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은 우리 모두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모두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사람은 분명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시 말해 편견과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특히 신앙적인 자세는 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구원받을 유일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수건을 쓴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자란 환경, 배운 지식, 그리고 생각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적인 생각이나 지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수건이 덮어진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나고 분열이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작은 나라에 자꾸 나누는 것입니까? 지역이 나누어지고 정당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생깁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의견을 있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당연히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교회에 모여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질병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다 흔들리면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예배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교회에 두어 예배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린다면 당연히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혼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히 교회에 모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여러 매체들이 지적한 것처럼 온라인 예배가 확산되면서 주일에 자기 볼일을 보고 게으름을 피우고 심지어 놀러 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마땅히 공동체 예배에 나와야지요. 그런데 자기를 앞세우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결단코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강권적으로 교회 모이는 것을 제한하여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놀러가고 자기 볼일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만 한다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겸손은 교제 최고의 덕목입니다. 겸손한 심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앞세우고 개인 생활을 앞세우고 온라인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자기 중심, 쾌락 중심의 수곤이 예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해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의 수건을 벗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첫째로 수건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나타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빛나는 얼굴의 가치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광채는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얼굴에 수건을 쓴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서 수건은 유대인의 영적 무지와 오해, 예수님을 거부하는 실신앙, 사랑이 상실된 엄격한 율법주의적 편견 등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오해하여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도 유대인에게만 있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도 그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구원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이런 편견의 수고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내 기도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신다. 내 생각만 옳다는 등의 그 수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자기 합리주의,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자기 쾌락주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깨끗하지 못한 수군들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수군이라도 계속 덮었으면 안 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은 그런 생각이 자신을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욕심, 자기 이심, 이기심, 자기 쾌락의 수건이 덮여 있는 사람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주장만 보입니다. 자기 생각만 최고입니다. 자기가 주님이고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도 마찬가지. 오직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당에서 주장하는 것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한계를 뛰어넘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매력적이고 멋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덮이는 한계는 없습니까? 내가 나의 선을 그어놓고 내가 정한 한계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한계는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정하는 것들입니다. 나에게 덮여있는 한계, 누가 뭐래도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끔찍하지 않는 나의 마음, 내 생각이 분명히 말씀과 반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군입니다. 그 수군을 성경은 벗으라는 겁니다. 그 수군을 벗지 않으면, 그런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세워둔 한계는 오류가 생길 수가 많습니다. 수군을 빨리 벗고 이전 2021년 새해는 이제까지 내가 고집했던 모든 수군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어떻게 수군을 벗을까요? 구약의 욥기서는 주 내용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욥이 고난당하자 친구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다.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격하자,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지은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의 생각이 모두 옳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자기 생각이라는 수군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반드시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욥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수군일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조차 수군일 수 있다면 이 수군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늘 성경을 묵상하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아집과 편견과 오해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나의 수군을 벗지 않으면 내 인생의 한계를 좁아 더 이상 넘어설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고착화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전제된 내 생각이 이기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쾌락적인지 아닌지는 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생각을, 내 생각, 나는 주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의에 살펴 있는 외식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군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수군을 벗고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수군을 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군을 벗으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수군을 벗으면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2021년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해로 만드십시다. 우리 인생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한계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있는 존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신 새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계를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편견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한계를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사명을 볼 때뿐입니다. 새해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육체의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상실할 때 늙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갈렙도 85세의 노장으로서 가나안에서 가장 고산지대인 헤본에 도전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새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침판이 없던 시절 고대 선원들은 하늘의 별 보고 향해했습니다. 특히 북극성이란 변하지 않는 포인트를 좌표로 삼았습니다. 비전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북극성 같은 목표와 좌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변하는 북극성과 같은 별,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의 좌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답답할 수
탑두발수로 엎드려서 그분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미래를 설계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요수아 1장 5절에 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지쳐서 흔들린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미래는 2021년은 이제 가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야말로 오늘 내게 땀 흘려 능력을 다듬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젊을수록 관행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든 직원과 발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능이 평균 수준만 넘으면 사람의 창의성은 거의 다 같은 것으로 과학적 연구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나이나 성격에 따른 편견은 또 다른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회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편견, 전제, 그리고 이기심 등 수곤이 있다면 말씀 앞에 비추어 주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새해 출발합니다. 새해는 수곤을 벗지 않으면 주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새해는 수곤을 벗고 주님을 봅시다. 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 모두 수곤을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